오늘의 말씀은 아담과 예수의 대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때문에 그러나 덕분에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담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죄 때문에, 그러나 은혜 덕분에,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순종 덕분에.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불순종의 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도저히 이루어지는 일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내가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총을 쏴서 죽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을 보내 전쟁 가운데 생명을 잃게 만드는, 자기 위대한 리더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잃은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덮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걸 우리들이 다 압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다른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불순종의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생활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까지도 그에게 주셔서 짐승과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주게 하시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처음 주신 명령은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하고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기에 주님께서는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거기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죄악이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도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일단 거부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불순종, 나는 일단 why라는 질문을 해야 똑똑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아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불순종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죄가 들어온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교만. 여러분, 지금도 동의를 합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불순종이 이루어지고요, 나도 너보다 난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여러분, 불순종이, 이 교만이 들어오면 불순종의 죄가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니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다녀오더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너무 문제가 크다. 내가 풀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은 현실의 큰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비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걸 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져서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또 불순종의 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돈이 너무 좋아요. 권력이 너무 좋아요. 세상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리보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게, 그것이 굳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함께 나누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리보다 그 자리를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필요한 것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놀자고 그래서 이 둘 중에 초이스해서 아내를 버리고 친구한테 갔다면, 그러면서 나 당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한다면 어느 아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보다 세상의 자리가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보다 여러분에게 더 즐겁고 기쁜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유튜브를 보는 자리요? 드라마를 보는 자리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노는 자리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과 여러분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 왕의 이야기죠. 왜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상황이 그래서라는 겁니다. 현실이 어쩔 수 없잖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 나 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했는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핑계 대어지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아담 때문에, 예수 덕분에, 죄 때문에, 은혜 덕분에, 불순종 때문에, 순종 덕분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다른 곳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똑같은 겁니다. 단 한 가지만을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막혀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에 순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순종 자체가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순종하면 채우지 않고 비웁니다. 순종하면 자꾸 나를 채우는 삶을 살지 않고 비우는 삶을 삽니다. 왜요? 순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비우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비웁니다. 내가 비우고 비웠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의 삶은요, 세상 것을 비웁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순종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지 않다, 뭐 다른 거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때문에와 덕분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덕분에 그 죄를 용서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은 불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일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